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 이후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과격한 테러들이 지금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서방의 대규모 군사 작전들이 펼쳐지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지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테러의 중심에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누구보다도 평화와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종교가, 그리고 종교를 따르는 종교인들이 오히려 더 배타적이 되고 그리고 호전적이 되고 잔인해지는 이유는 뭘까? 물론 이것은 전체 모슬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과격한 근본주의자들의 소행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종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슬람 종교라고 하는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중세의 천주교도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명분은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자라고 하는 거였지만,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천주 교황이 사과를 했지요. 자, 문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소위 종교가 이러한 테러의 중심에 있게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율법적 교리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린 종교, 사람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린 종교는요, 교리만 남아있는, 딱딱한 교리만 남아있는 종교는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잔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환자가 있죠.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들도 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요?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38년을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어요. 질병을 가지고 그 아픔 가운데 한이 38년 동안이나 맺혀진 그 한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그 불쌍한 사람, 38년 된 병자의 안타까움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율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여야 측은지심이 생기죠.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가리키고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볼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한번 보세요. 왜 음식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나쁜 것들, 유해한 것들을 망설임 없이 그들은 집어넣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그것을 먹어야 될 사람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보기는 보지만 사실 그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물건을 팔아주는 대상으로밖에는 보지 않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물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러한 만남이 없는 사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물격화하는, 사물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며 우리에게 다섯 번째 행복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 행복이 뭐예요? 그 행복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해야 행복합니다. 긍휼해야 행복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원래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말고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주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만 사실은 긍휼이라는 뜻을 나타내기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보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합할 때가 있어요. 이 라함이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뜻 외에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엄마의 태입니다. 태. 아기가 뱃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항상 생각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온갖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쏟게 되죠. 성경은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긍휼이 무엇인가? 그러면 긍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엄마가 태 속의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은. 그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 모태에서 낳아서 젖먹여서 기른 자녀처럼, 아들처럼 대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기른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느냐. 그렇듯이 하나님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못한다라는 고백이죠. 설사 사람은 자기의 자녀를 잊을 수 있지만 나 여호와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우리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긍휼이 뭘까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우리들이 요약해 보면 공감이라는 겁니다. 긍휼은 공감입니다. 공감.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하게 보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느끼고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왜요?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뿐인가요? 또 왜 그렇게 내려오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도록. 멀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도 비로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이 사랑입니다. 지금은 별로 이럴 일이 없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제가 어릴 적이라고 하면 7살, 8살 그때예요. 그때만 해도 화장실이요, 우리나라는 안에 없었습니다. 어디 있죠?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그 시절에 보면 화장실 가는 길이 꽤 멀어요. 어릴 적을 돌아보면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밤에 거기 가는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는 길. 혼자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그 어두컴컴한 길을, 화장실을 밤에 혼자 갈 때 왜 이렇게 무서울까?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무서울까? 간단해요.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된 정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오는 귀신. 각가지 아주 그 다양한 귀신들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귀신들이 하나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저도 기억이요. 어릴 적에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엄두가 안 나요.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엄마, 아빠 주무시는 방에 가서 두들겨요. 아빠,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잠시 후에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놈아, 너 몇 살인데 아직도 화장실을 혼자서 못 가냐? 그러시면서 교회에서 너 뭐 배웠어? 야,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나요? 저도 어릴 적에 한 성경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버지와 저의 성경 토론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아빠,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귀신이 나오거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조용해지십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아버님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은 저희 어머님이 나오세요. 어머님이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 아니야. 그런 귀신하고는 달라. 그런 거 없어. 야, 그리고 네가 귀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뭐 그까짓 게 두려워. 그리고 거룩한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결정적이에요. 너는 목사가 된다는 놈이 닭이래요. 그러면 끝난 거야 이제. 그럼 혼자 가야 돼요 이제. 혼자 가긴 가야 되겠는데 무섭고 안 가자니 더 망신이고. 근데 그때 멀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돌아보니까 할머니예요. 저희 할머니가 건너방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손자의 손을 붙들고 이 할미가 같이 가줄게. 할미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 저를 제 손을 붙드시고 화장실까지 같이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세요. 담대하게 볼 일 다 보고 나오너라.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이게 긍휼이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정답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긍휼은 아닌 거예요. 긍휼은 공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다른 사람의 약함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기 행복이 있어요. 근데 현대인의 불행은요, 이 공감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세대를 가리켜서 me generation 그렇게 얘기해요. me generation.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유머 가운데 엄마 나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죠. 어느 날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나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맞지?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하기를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보고 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너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도 나만이 존재하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스스로 무관심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거해요. 다른 사람들 향한 관심을 모두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라고 하는 폐쇄 회로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마치 어디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지만 아무도 서로를 향하여는 가지 않는 자코메티의 조각 광장에 있는 그러한 인물들처럼, 조각들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보면요, 어디론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굉장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지만 누구를 향하여는 가지 않는 닫혀진 마음. 그 스스로를 외로움 속에 가둬두고 있죠.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라도 마주쳐야죠.
여러분 그런 가사,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이웃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열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공개하는 것, 내 마음을 여는 것.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요. 앤서니 라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에서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그런데 외로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웃과 함께 하고 싶다는 우리 영혼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그러면 이웃에 대한 그리움이 결국은요 우리에게 외로움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외로울까요? 우리의 눈에 이웃들이 비춰지지 않기에, 함께할 이웃들이 없기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것 아닐까요? 외로울 때,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그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인가? 그러면 누군가를 돌보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있을 때,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못해 신성하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나누는 손길은 거룩한 손길입니다. 여러분 빵이라고 하는 것,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빵을 나누는 것, 이웃과 더불어 그 빵을 나누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요, 그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배가 고파서 배를 웅크리고 있는 거지를 향해 밥상을 차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의 모습이 아닌 또 새롭게 열리는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이 보이는가? 사람이 보이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바라보십시오. 거기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엘레에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좀 특이해요. 다른 단어와 다르게 행동 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Compassion in action입니다. Compassion in action. Compassion이라는 말이 긍휼, 불쌍히 여기다, 공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야? in action이에요. 결국은 베풀어지는 긍휼, 실천되어지는 긍휼입니다. 행동의 원리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그에게 손을 내미는 액션이 그 다음에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똑같이 봤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모두 다 똑같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가 안 됐다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갈리게 되나요? 어디서 달라지나요?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손길을 내밀고 있는가? 우리 이웃들 향하여 손길을 내밀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손길을 베푸는데,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데,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구제하기도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그렇게 내가 내민 손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와 상처를 유발시킬 때가 대단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온 아젠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하여 제대로 사랑의 손길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다들 좀 부끄러운 일이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더니요, 통계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한국 사회를 위하여 베풀고 있는 사랑의 손길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NGO, 즉 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가 베푸는 그러한 어떤 구제 사업들 외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구제 사업의 70%가 기독교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개신교라는 겁니다.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의 이야기가 사실일지 모른다. 아니, 사실일 거다. 통계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혹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일에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긍휼이 여기는 이 긍휼 사역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럼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방식, 혹시 우리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 그들을 위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던지는 미끼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미끼를 고마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연 오늘 우리가 하는 구제가, 교회가 하는 구제가 과연 이 긍휼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공감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하는 거죠.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것.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해야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이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5장 보시면 최후의 심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받는데 다 모였어요. 둘로 나뉘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다.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 그죠? 그 작은 자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베푸는 작은 손길 하나가, 그것이 바로 긍휼이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구원받을 때 우리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긍휼을 실천해야 돼요. 근데 그 긍휼은 어디에서 오나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으로 나가서 좀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성경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요. 네가 긍휼하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라. 우리가 구원은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네가 긍휼해라,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약속이 그렇지 않나요? 너희가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줄 테니까 줘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죠. 과연 난 이 긍휼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그의 유명한 책이죠, I and Thou라고 하는 나와 너라는 그 책에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와 그것, I and it죠. 나와 그것은 뭘까요? 내가 있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it예요. 그것이에요. 사물화되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익을 따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나고 그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버려요. 모든 것이 사물화된 관계, 행복할 수 없죠. 이런 관계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한가? 쉽지 않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는 언제나 이 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는 그 매개체를 영원한 너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나와 그것, I and it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리 행복이 있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매개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남편과 관계를 볼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세요. 인간과 인간, 남편과 아내가 맞부딪히면요, 거기에서 언제나 충돌이 있어요. 거기에 언제나 많은 그 싸움이 있고요, 분쟁이 있고요. 서로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단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개체가 되면 다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남편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내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게 이브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가족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남편도 선물이고 아내도 선물이고 자녀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들, 이 험하고 외로운 세상길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함께 가라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사랑하라고, 함께 힘을 내는 에너지가 되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 귀한 선물들인데 우리 이 사실 깨닫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러분 느껴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 친척들. 오늘 좀 우리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고 그들을 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셨던 긍휼의 마음으로 공감하세요. 그들의 아픔에 한번 동참해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한번 우리들이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집 앞에서요, 한 사람이 아주 멋지게 생긴 자전거를 닦고 있어요. 한 소년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호기심이 생겼는지 다가옵니다. 구경하면서 물어요.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죠?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겠는데요? 그러니까 자전거 주인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슬쩍 미소를 띠면서 아니야,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소녀는 부럽다는 듯이
금방 나도 라면서 뒷말을 흐리는 겁니다. 근데 자전거주의는 당연히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줄 알았어요. 뜻밖에도 그 소년의 다음 말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는 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심장이 약하거든요. 걔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주는 형이었으면 좋을 텐데.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아저씨는 그 아이에게 자전거 뺏겼을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명절인데 가족들을 한번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한번 섬겨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명절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